2021년의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올 한 해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동역자들의 안부와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자신과 함께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헬라로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최상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지도자,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르코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최상의 지도자,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되었었고요. 후에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친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도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마가와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가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요.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마가가 이르게 되면 영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 유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유대식 이름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죠. 역시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사람이 모두 헬라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할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요. 바울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 단어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말은 완화시키다, 통증을 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들의 동역을 생각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완화되는 것 같은, 마치 진통제와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에게 힘과 위로가 됐던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사람, 골로새 교회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돌보았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에바브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서도 복음 사역을 많이 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누가와 데마의 문안 인사도 전하고 있죠. 14절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사로서 바울의 선교팀에 동행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의 인사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안타까운 사람 데마의 안부도 전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 썼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가까이 있었고요. 교류도 아주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로마의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말씀하죠.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다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서 읽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서 대표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낭독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읽고 난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회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지역에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도 유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은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으라 이렇게 권면했죠. 이 편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직접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이 편지가 에베소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당시에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에까지 전달돼서 회람되고 있었던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단지 그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영적 도전과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아키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빌레몬의 아들인데요. 에바브라의 후임자로 골로새 교회를 돌보았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키뽀에게 맡겨주신 이 골로새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키뽀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잘 순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직접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옥중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와 늘 함께 할 것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요. 복음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당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것도 아쉬웠던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새벽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